하시니라. 네, 교도께서 읽자고 그랬는데 다 같이 읽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는 네 가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 다른 세 가지 복음서들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복음서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포함한 네 가지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당시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록한 사건들과 사역들을 거의 대부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약 10% 정도만 다른 복음서와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기록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다소 독자적인 성향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의 보조 기록물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요한복음은 복음서라 불리기 힘든 책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듯이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고 성경을 한 책으로 편집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요한복음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이 다른 세 개의 복음서들과 나란히 성경에 편집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장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양이 정말 많아서 요한복음은 물론 다른 복음서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책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일일이 다 기록하려 한다면 그 양이 너무나도 많아 이 세상에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해석해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많은 사역들을 중 몇 가지만 요약해서 요한복음에 담았다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요약본들은 사실 그대로를 다 기록하려는 역사 기록물과는 달리 특정한 주제 아래 그 주제를 부각시키는 기록들을 담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알리고 싶어하는 특정한 주제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즉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말하고 드러내고자 했던 특정한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진정 요한복음이 성경에 포함된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염두했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 되심을 특별히 드러내는 즉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알고자 하는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위로부터 그리스도론에서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이러한 주제를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명확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 되는 생명이라고 요한은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라고 도입부터 확실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겐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특별히 강조하는 요한복음을 보고는 뭐 새삼스럽게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그저 역사적 인물로만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다루는 요한복음은 필히 읽어봐야 할 복음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는 대목들이 많아집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은 그 많았던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전능하신 구세주 되심을 가장 잘 드러냈던 사역과 말씀들만 골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또한 당연히 이러한 대목에서 요한에게 선택되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나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경멸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를 싫어했던 이유는 좀 더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그 분단이 일어났던 곳이 세겜, 즉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또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리심이라는 산에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교도, 즉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는커녕 사마리아 지역 그 자체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 동네에서 우물에서 물을 뜨러 나왔다는 말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이 물을 뜨는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넨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리시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고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을 생수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직 그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아니, 이 우물은 아주 깊은 우물인데 물을 뜰 도구도 없이 어떻게 당신이 우리가 마실 물을 뜬다고 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직설적인 단어들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우물들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갈증을 느낄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또다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생을 뜻하는 비유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조금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따른 영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기적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그런 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물을 여인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여인이 이해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모를 요구를 여인에게 말하십니다. 여인에게 가서 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죠.
하지만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진솔한 답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을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을 평생 괴롭혀왔던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신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싶은 자신의 갈망이 그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평생 동안 얼마나 깊었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한 순간 이렇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6명의 남자를 통해 채우려 했던 자신의 영혼의 메마름이 자신의 혼자만의 방식으로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참된 예배의 문제들이 자신을 평생 괴롭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괴로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오셔서 여인의 영혼의 메마름을 해소해 줄 생수와 영생이 자신이라는 사실과 구원받은 자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를 몸소 가르쳐 주시러 와 주셨다는 것이죠. 여인이 이렇게 자신이 정말 갈망하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다시 해석해서 말하자면 이 그리심산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꼭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제물을 드려야 했던 구약의 예배를 넘어 장소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구원에 대해서 22절에 더 설명해 주시죠.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생각하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구원, 즉 구원자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즉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다 라고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고는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방법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일단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 예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최종의 번제물이 되고 나신 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구약의 제사와 행위의 예배를 초월하시고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가능하게 해주셨을까요? 24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육체적인 행위의 예배, 예식보다 영적이고 온전한 마음과 내 삶 자체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예배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잠시 맛보았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정죄함을 얻은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이러한 관계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인간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는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같이 따라 부르는 찬양과 마지못해 앉아서 듣고 있는 육체적 행위의 예배가 아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사모함과 경외함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예배고,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혼 극히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사모함이 나를 교회에서 찬양하게 만들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들고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바울이 말한 영과 육의 싸움에서 거의 대부분 육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영으로 드리는 온전한 관계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주셨다 함은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말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잠깐 하나님과 교제했다가 주중에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마치 연인이 주일날 몇 시간만 만나서 교제하다가 주중에는 연인이 없는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연애하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특정 시간에 국한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시간 동안 연속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이렇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를 드려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담고 있는 또 한 가지 복음적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담겨 있는 의미는 육체적 행위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참된 예배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는 이제 예배의 장소와 예배를 드리는 민족과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종류를 초월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권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공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널리 열려있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일깨워 주시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구약 시대에서도 참된 예배자들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예식적 제사들로 구성된 구약시대의 예배였지만 이러한 제사들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은혜로 구별하여 주신 제사들에 대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셨던 뜻에 있었던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이끄는 첫 단계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온전한 예배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바로 비교되는 예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이러한 참된 예배를 알지 못하고 행위적 제사에만 집중하여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사울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참된 예배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것이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것이니 티격태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조차 외식적인 드러나는 행위에만 집중하여 참된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이 그토록 갈구하였던 예배를 바로 알려주시고 나니 여인은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여인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 26절에 마침내 자신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배에 대해 알려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배에 대해 알려줄 수 있으려면 예배의 권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석해 보면 참된 예배,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예배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권위자가 되신다는 말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을 진리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좋은 예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엔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로지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졸지 않고 잘 들으셨다면 요한이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말씀에 대해 잘 아는 랍비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깊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예배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이 오늘 계시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셔서 사랑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내 삶과 몸을 온전한 산 제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인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